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에는 333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기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를 위하여. 아멘. 영어로는 for triumphant victory, triumphant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제목에다 넣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뭐 승리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요, 2000년 전 오늘, 바로 오늘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크게 승리하신 날이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 모습, 그거를 영어로는 triumphal entry라고 해요.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승리의 입성. 그때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들이 외치던 단어는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가 뭐냐면은 와, 구원이다. 영어로 하면은 awesome salvation. 이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반기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예정하고 보여주시는 그 승리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봐도 승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보셨죠? 저희가 처음 초반에 봤던 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와르르르르 마치 하나님께서 꾹 누르신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보다 더 귀한 승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승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체념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기운 빠져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들으셨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살아 계세요. 어깨 피시기 바랍니다. 한번 쫙 펴보세요. 쫙 피시고 이제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힘도 주시고, 그렇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덩달아 승리하는 나의 모습.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거를 보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우리 인생에서 이런 승리를 취할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우리도 이거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신약은 다름 아닌 구약의 커멘터리다. 주석이다. 구약의 주석. 구약이 어떤 말씀인지 신약이 적용하면서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신약 말씀이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구약까지 포함해서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example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잘못 말씀드리네. 우리 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분의 자취,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호수아 하는데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읽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 여호수아와 비슷하죠. 그죠?
예슈아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다름 아닌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면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또한 보이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약간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에서 삐끗해가지고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아이성도 함락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갈 찰나 9장에 보시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성이죠. 왕도라고 하죠. 2절에 보니까 왕의 도시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사는 당신들이 죽여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랑 화친해 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합니다. 옷을 해진 거를 입고 먼지 뒤집어 쓰고 빵 곰팡이 난 거 들고 그러면서 찾아오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10장에 들어와서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가나안 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헤브론 왕, 그리고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5개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있던 기브온이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우리가 가서 기브온을 치자. 칠 수 있어.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 공격을 하자.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우리를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당신들하고 화친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속임수를 썼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가를 보낸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쌤통이다 이것들. 그러나요? 우리한테 거짓부렁이로 다가오더니 잘됐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 나쁜 것들아, 이러지 않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여기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누구와?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와. 군사와 용사와, 이게 뭐 똑같은 말 아닌가? 아니요. 영어로 보면은 entire army라고 그게 군사예요. 용사는 그 special force, best fighter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특공대, 전예부대, 그렇죠? 방위병 아닙니다. 이런 특공대들을 보낸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기슭 높은 지대로 올라간 거예요. 절대 이 거짓말하니까 너희가 천벌을 받는 거야, 너희가 당해봐, 이러지 않고, 아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화친한 백성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또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언제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밤새도록 올라간 이유가 왜? 갑자기 적군들에게 이르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어택하기 위해서 밤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딱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이제 올라가면 길갈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기브온이 있고요,
기브온에서 더 올라가서 벳호론이라는 데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서 아얄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군사와 정예부대 같은 용사들이 밤새 올라간 거예요. 이 길이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길이가 한 20마일 정도래요. 20마일 정도인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3,300피트래요. 길갈에서부터 거기까지가 3,300피트. 제가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높은 건가. 그래서 여기서 포코노에 있는 그 작은 도시가 포코노 썸밋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포코노 썸밋 산이죠. 거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되나 보니까 1,800피트래요. 1,800피트. 그럼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이런 기술로 올라간 거죠. 누가? 용사들과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밤새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나와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된 사람들이야.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서 그들을 돕자라는 여호수아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 신실하신 모습이 그에게 비추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1절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3절 보실까요? 3절만 보시면은 3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잘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 평화예요. 평화. 예루샬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슨 말이냐면은 화평의 도시예요. 화평의 도시. 가나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 여호수아서 10장 1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도니세덱이래요. 아도니세덱. 이것도 좀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아도니,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는 the Lord,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세덱은 새로 시집간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이름인데 세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righteousness, justice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공의.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을 보면은 의로우신 주, 의로우신 왕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왕?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에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도 너희가 다 전멸해라 그러셨어요. 왜요? 이름과는 반대로 이 죄악이 득실득실하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밤새 올라와요.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 이름만 있는 잘못된 아도니세덱 없애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참된 아도니세덱, 의로우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 이 여호수아서에서 비추어주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승리의 주일이에요. 승리의 주일. 이제 이름만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의로운 왕이 없어지고 참되신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하신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은 갖고 있는데 올바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하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과연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가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거는 또 Lord, 주께서, 영어로는 주께서라고 the Lord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게 왜 이런가? 여기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기도를 해보고 응답을 받겠소, 그런 말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왔을 때 7절에서 바로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올라갔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7장에서 기억하시나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무엇을 안 해서 패배를 하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7장에서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지금 10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디퍼런스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 점인가? 질문이 드시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은요, 7장에서는 거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서 7장에서는 패배를 하죠. 근데 10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요. 무엇 때문이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않고 똑바른 일을 했어? 내가 그거 축복하나 봐.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보셨나요? 무엇을 하라고요? 옳은 일, 선량한 일, 정직한 일, 선량한 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제 앞에 이 불쌍한 성도가 있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주님 응답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삼창 주여 도울까요 말까요? 응답이 없으시네. 내일 또 기도할게요. 이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도울까요 말까요? 오늘도 응답이 없으시네요. 내일 또 기도 열심히 주구장창. 주여 교회에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섬길까요 말까요? 응답이 없으시네요. 주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나이다. 보통 때는 딴 거 갖고 기도 안 하는데, 주여 섬길까요 말까요? 수요일인데 주여 오늘은 응답하소서, 섬길까요 말까요? 지겹죠, 자꾸만 하니까. 목요일날 주님 응답하소서, 섬길까요 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제가 아주 선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세요. 바른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선량한 일이고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은 바로 시작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거 맞는 일이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하는 거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네, 그러면은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주구장창 기도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시나요? 복 주실 때까지 주여 삼창,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선한 일, 올바른 일 진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 줄 아세요? 음성으로 임하세요. 8절처럼 너에게 주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임하나?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너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자리에 계시면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김성수 목사 하면서 이런 말씀 들은 적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다 음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네요, 그렇게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은 분명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어쩌다가 보니 읽으다 보니 내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읽고 말씀 접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김성수 목사가 좀 지겨워요, 설교가. 그렇지 않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재밌는 이야기, 저기 전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저기 태평양 바다에서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저의 목적입니다. 김성수 목사가 옛날 얘기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흠뻑 적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그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하면서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는 심심할 때 그냥 화장실 갈 때 그럴 때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접하세요. 하나님 말씀 접하시고 뉴스나 신문 보면서 세상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 보면서 내 삶을 펼쳐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생명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음성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확신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있냐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 기적이 무엇이죠? 기적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딱 이거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 또는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그런 기적이 임하고 있어요. 이 적군들이, 연합군, 이 5개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시는데 11절 보시면은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이에요.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격도 그런데요. 근데 보시면은요, 이 원어를 보시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박을 에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벤 에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벤에셀?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을 쌓죠. 에벤이 뭐냐면은요, 돌이에요. 돌. 얼음이 아니에요. 돌. 그 언약의 돌이라는 말이 에벤에셀인데, 에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적군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우박이라는 단어보다는 운석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보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박밖에 본 게 없어서 우박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meteorite, 그 운석들이 막 떨어진 것, 불바다같이 임한 것 아닌가.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적군들이 도망가고 산 비탈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맞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칼로 이제 하라고 가니까 돌이 맞아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쫓아가다 보니까 또 죽고. 근데 나는 위험해서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이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문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기서 아뢰었단 말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옛날 동화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거짓, 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부류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굉장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중반에 보면은 하버드대에 있던 피커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을 재보니까 피지시스트인데,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시간을 재보니까 어느 옛날 순간에 하루가 빈대는 거예요.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또 그런 걸 했다는 얘기도 있고, 나사에서 또 슈퍼컴퓨터 갖고 했다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듣고 또 써먹기도 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근거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 5대양 몇 대주라 그러죠? 6대주라 그래요. 6대주. 그 중에 하나가 남극이에요. 남극만 빼고 6대주, 6 컨티넨트, 그 모든 컨티넨트에서 고전으로 내려오는 그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중국에서도 이상했던
길던 날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 아시죠? 별자리 보고 운세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별들을 보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날이 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쭉 와서 반대쪽에 보시면은 아즈텍 문명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별자리 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날이 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5대주 남극에만 빼고 모든 곳에서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연의 법칙과 공식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만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은 자연 밖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하루의 자전 레볼루션이 1시간의 시속으로 10,000마일이래요. 10,000마일. 10,000마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 돌아가지고 한 바퀴 딱 돌면은 24시간 걸리는 게 그게 하루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00마일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가 은하계, 우리 갤럭시를 또 이렇게 돌아요. 은하계를 도는데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그게 365일. 그렇죠? 그 속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46만 마일이래요. 안 놀라시죠? 김성수 목사가 안 놀랄 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대학생 때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LA에서 운전할 때 차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100마일을 넘게 운전한 적이 있어요.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100마일 넘게 제가 5번 프리웨이에서 밤에 운전을 해봤거든요. 무서워요. 100마일 넘게 운전해 보신 분 계시죠? 지금 저한테 막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100마일 넘으면은요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조금 더 밟다가 해가지고 제가 한 104마일인가 5마일까지 갔다 이젠 그만, 더 하면은 천국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줄인 적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구가 10,000마일을 돌면서 46만 마일로 은하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한 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똑같이 할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쓴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밤새 올라갔다고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동쪽에 있는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태양을 등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있었는데 적군들은 태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부신 거예요. 눈부실 때 운전해 보신 분 계시죠? 운전 못해요. 너무 위험해요. 태양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 뭐가 날아오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위험해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위험하다. 태양이 왜 저기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이제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서쪽으로 아얄론 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산 비탈구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에벤 돌을 또 던지셔가지고 그들을 없애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태양과 달이 이 적군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었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게 뭔지 아세요? 태양과 달이에요.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그 카자흐스탄, 스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국기들을 보면은 항상 달이나 태양이 있어요. 왜?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전쟁하는데 태양과 달이 딱 서가지고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를 보니까, 야, 우리 우상이 우리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돕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too late,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서 있고 달이 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하버드에서 뭐래냐, 캠브리지에서 뭐래냐, 나사에서 뭐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이 포인트예요.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태양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고 응답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직접 싸우셨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음성이 여호와께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나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2장 7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태양 세우는 것, 달 세우는 것, 우박 떨어뜨려서 적군 없애는 것, 너의 기도 듣는 것, 너 몸의 육신의 그 약점 아픈 것,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듣지 않겠느냐? 내가 할 수 없겠느냐? 암이 문제가 되겠느냐? 재정적인 게 문제가 되겠느냐? 나의 힘든 상황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수 없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암으로 죽어갔나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신뢰하시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신뢰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프네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죽어가고 있네요. 하나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제 알겠네요. 그때 왜 말씀 안 해주셨는지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말씀해 주셔봤자 나는 못 깨달았었겠네요. 그러나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 그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짜 아도니세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짓부렁이 예루살렘에 있던 가나안 왕 아도니세덱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노라. 고난주간이야. 그 십자가 이제 올 거야.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 내가 체할 거고 너희에게 전달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내일부터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붙잡으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